이 말씀은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수백 번도 더 들어봤을 거고, 혹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전도지마다 이 말씀이 적히지 않는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되면 우리는 만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그 인사말이 너무 좋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메리는 기쁨으로 기쁘게 뜻이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미사, 예배를 이야기하는 미사가 합쳐져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라.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이. 평소에도 썼으면 좋겠는데 또 이제 계절을 못 쫓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의 심령에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성탄절하면 추억이 많습니다. 우리 아들들도 여기 2명이나 있지만 우리 아들들에게는 이 성탄에 대한 추억이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시골에서 자랐고 그 70년대에 입학해서 80년 초에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성탄절 되면 보통 한 달 전부터 저녁에 예배당에 가서 성탄 축하 행사 준비를 합니다. 암송도 하고 연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때 그 반길을 한 20분 이상 걸어서 예배당에 가던 그때 그 생각이 아직도 마음 한켠에 추억으로 남아있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성탄이 되면 뭘 하느냐, 이 선물 교환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올해는 못했는데 내년에는 꼭 선물 교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 전 성도들이, 중학생 이상 전 성도들이, 그때는 이제 5,000원 이상이었어요. 5,000원 이상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벌칙도 넣고 인사말도 넣고, 그래서 이렇게 뒤에다가 놔두면 이제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번호를 적고 번호표를 나눠줍니다. 이제 다른 번호표를 주는 거죠. 그 이제 축하 예배를 마치고 나서 다 함께 모여가서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서 3번 뽑으면 3번 이제 번호를 가지고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 선물을 이제 본인이 개봉해가지고 안에 있는 그 선물을 가지고 가려면 그 벌칙을 수행해야 돼요. 가장 흔한 벌칙이 뭘까요? 뭐 엉덩이로 이름 적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막 다양한 벌칙. 제가 한 번은 많은 라면 상자 같은 진짜 큰 선물을, 제가 제 번호가 이제 그거 적혀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는데 선물을 뜯어보니까 뭐가 들었겠습니까? 연탄이 3장 들었더라고요. 90탄 연탄이 들었더라고요. 또 하나의 추억은 이 새벽송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어릴 때 그 눈 내린 그 시골길을 이렇게 십자가로 만든 호롱불을 들고 성도들 가정을 새벽마다 찾아가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진짜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그 소식을 알리는 그 새벽송에 대한 아련한 추억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남 아파트 가서 막 이렇게 노래 부르면 조용히 하나 하고 막 민원 들어오겠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 새벽에 그 시골 마음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저들 밖에라는 이 찬송이 쫙 울리는 그때의 그 아른한 추억이 있습니다. 또 하나 성탄절 되면 초등학교 때 좋았던 것은 이렇게 자고 나면 꼭 어머니께서 머리맡에 성탄 선물을 둬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릴 때 뭐 솔직히 뭐 제가 70년대에 뭐 먹을 게 뭐가 있었습니까? 아시잖아요. 연세 드시면 저희 세대들도 아시잖아요. 과자를 마음껏 사 먹을 수 있었습니까? 집에 변변한 간식거리가 있었습니까? 아침에 자고 나면 우리 삼형제 머리맡에 지금도 기억납니다. 야채 크래커, 코코넛, 바다 코코넛, 맛동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머리맡에 놓아두시던 그 아름다운 이렇게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항상 그때의 그 시절이 이렇게 떠오르고, 이 성탄의 추억이 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렇게 좀 공유가 됐으면 좋겠는데 언제부턴가 사라져버린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마음이 좀 아프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제가 새로운 분이 분명히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정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정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가장 소중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에 있는 한 고아원에서 이 아이들이 시름시름 아파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시름시름 아파가요. 근데 그 중에서는 이 아픔이 회복하지 못하고 이게 죽어나가는 아이들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을 다 동원해가 진찰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유엔에다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남아프리카에 있는 이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데 우리 남아프리카에 있는 의사들이 병명을 찾아도 병명을 모르겠다. 유엔에서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들을 파송해서 우리 아이들의 병명이 뭔지 좀 진찰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유엔에다 요청했습니다. 유엔에서 내노라는 의사들이 다 그 고아원으로 모였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진찰하고 또 이렇게 면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답을 찾았습니다. 고아원에 있는 그 고아원을 관리하는 분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깨어 있을 때 꼭 10분간 끌어안고 기속말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말을 해주라는 겁니다. 진짜 그 의사의 말대로 아이들이 깨어 있을 때 아이들을 끌어안고 이 가슴에 따뜻한 체온을 느끼게 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한다는 말을 들려줬더니만 진짜 아이들의 병이 깨끗이 나았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였습니까?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뭔 것 같습니까? 돈인 것 같습니까? 물론 돈이 최고인 것 같죠. 자본주의 사회니까. 권력인 것 같죠.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범죄를 저지 흉악범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가정 환경을 조사해 보면 공통점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 밑바탕에 사회에 대한 증오심이 있는 겁니다. 자기는 사랑을 못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 보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은 거예요. 내 빼고는 다 사랑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그 증오가 범죄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남편입니까? 여러분 아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땅덩어리가 세상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바로 세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조금만 고민해 보면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겼다는 이 말은 거짓말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우연히 생깁니까? 그럼 지금도 뭔가 우연히 뭔가가 생겨나야죠. 이 세상은 절대 우연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천체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질서를 유지하고 자신의 궤도를 돌아간다는 것, 우연히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과학자들이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냈습니까? 진화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진화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진화론도 하나의 신앙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표로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여러분,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저는 저희 집에서 저희 부친이 친히 받았대요. 저를 부친이 저기 젊을 때 의사 보조 일을 하셔가지고 저희 자녀들 다 저희 아버지가 다 받았어요. 보통은 이제 집에서 태어나 산파가 이렇게 태어나든지 아니면 조금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다 병원에서 태어나는데,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 그것도 여관에 묵을 곳이 없어서 만삭이 된 그 여인에게 그 누구도 방을 양보해 주지 않아서 외양간에서 소들이 여물을 먹는 그 외양간 말구유에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어요. 저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예수님을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건 너무하다.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낮고 천한 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다 품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더 낮고 천한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33년을 계셨는데 3년간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마지막에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됐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하고 나하고 도대체가 무슨 상관이 있냐? 2000년 전,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주님 죽으셨는데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난 그렇게 큰 죄가 없는데. 혹시 난 죄가 없습니다, 이런 분 있습니까? 예? 이렇게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이 선생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난 죄가 없는데. 그래요. 강도, 살인, 여러분, 이것만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던 온갖 부정한 생각도 다 죄가 됩니다.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한 것까지도 다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자유로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을 한 자도 죄고, 머릿속에 부정한 생각, 엄란한 생각, 누구를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생각까지 한 것도 죄입니다. 죄의 대가는 뭐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죽음으로만 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으로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의 피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한 번에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희생시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희생시킨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양의 생명을 희생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제물로 희생시킨 겁니다. 그런데 독생자, 외아들이라면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별 감동이 없어요. 어떤 예수 잘 믿는 처녀가 예수 믿는 가정에 시집을 갔어요. 근데 그 집이 5대 독자 집안이에요. 5대 독자 집안이면 시집간 이 며느리가, 자부가 해야 될 제일 큰 사명이 뭡니까? 뭡니까 큰 사명이? 첫째, 아들을 놓는 겁니다. 첫째 낳으면 아들이 돼야 돼요. 근데 낳았는데 뭐겠습니까? 딸을 낳았습니다. 몇 번째까지 딸이냐? 딸. 몇 번째까지입니까? 7명. 딸을 7명을 놓은 거예요. 저희도 저희 할머니 때부터 예수 믿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종손이에요.
뭐 제사 같은 건 없어도 옛날 어른들 마음에 그래도 대를 이을 아들은 있어야 된다. 저희 어머니가 시집오가 3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았어요. 첫 번째 아기를 낳았는데 우리 누님을 낳은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아버지가 은근히 아들을 바랬는데 딸을 낳은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형이 나오고 제가 나오고 제 동생 아들 내리 3명이 나왔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동네에서 그때까지만 제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가정 거의 저희 가정이 유일했습니다. 한 가정 더 있긴 했는데 저희 삼형제 형, 저, 동생 삼형제가 다 결혼을 했는데 형이 첫 번째로 아이를 낳았는데 딸을 낳은 거예요. 저도 첫째가 딸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저 집은 대대로 예수 믿는데 어떻게 아들 2명이 장가 가가지고 어떻게 아들도 1명 못 낳냐. 아이고야, 우리 어머니가 한 번에 갔더니만 둘째는 너희 집 둘째는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우리 어머니 진짜 신앙 좋은 분인데도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형이 둘째를 낳았는데 또 딸을 낳았어요. 얼마나 보다 우리 큰아들 낳을 때만 하더라도 병원에서 성별을 가르쳐 줬을까요? 안 가르쳐 줬을까요? 법으로 못 가르쳐 주게 돼 있었습니다. 태어나는 그날까지 의사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 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놈이 아들이 된 거예요. 아기를 낳은 아들이 된 거예요. 이거 한 달 뒤에 집에 갔더니만 우리 어머니가 이 큰아들 등에 들쳤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봐라. 우리 잘생긴 우리 손주 봐라. 우리 아들 있다. 아들이라는 게 그렇게 옛날 사람들에게는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 잘 믿던 이 처녀가 이제 시집가서 딸만 7을 놓고 마지막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제 그걸로 끝난 거죠.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명절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모일 때 꼭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언제나 가정 예배를 시작할 때 기도의 서두는 위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감동이 와가지고 더 이상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 부인은 알잖아요. 그 외동아들, 외아들, 독자의 의미를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제가 큰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중에 대신 한 명 뽑아가지고 야, 저 헤리티지 교회 목사님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가야 된다더라. 네가 좀 대신 갔다 온나? 이럴 분 있습니까 혹시?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감옥에 몇 년 보내는 게 아니라 죽게 만들었어요. 죽음으로 모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여러분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요한복음 말씀해 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상 7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기 바로 직전에 아버지의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게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어떤 용어냐?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정 집사님한테 제가 돈을 1억을 빌렸어요. 1억을 빌려가지고 차용증을 써가지고 이제 집사님한테 주고 제가 1억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제가 이문을 남겨가지고 3년 뒤에 빌렸던 1억하고 이자까지 딱 갚으면서 그 차용증 주십시오. 차용증을 딱 받아가지고 딱 찢으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나의 피값으로 다 지불했다.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끝냈다라는 의미에서 테텔레스타이,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척 스윈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육자를, 탁월한 교육자를 보내주셨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과학자를 보내주셨을 거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경제학자를 보내주셨을 거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웃음이고 쾌락이라면 연예인을 보내주었을 거고,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용서였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주신 것이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주실 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 주신 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류를 위한 가장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 가장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이 놀라운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저는 그런 분 만나봤어요.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너무 쉽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쉽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 뭔가 수고를 해야지, 뭔가 노력을 해야지. 우리 기독교는 수고해서 노력해서 구행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망의 문제와 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걸 누가 해결해 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한 도덕 종교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자, 윤리적으로 살자,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삶을 살자,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런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100%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는 것은 사람의 운명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을 받아들일지 아니면은 외면을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적이 없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옵소서.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공개적으로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마지막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쏟으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023년 성탄절 이 아침 우리 헤리티지 교회 성탄 감사 예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살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